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취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긍휼을 취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긍휼을 입고 긍휼을 베풀라, 긍휼히 여기라 그런 뜻이죠. 우리 인생은 근원부터 이제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추측컨대 천사가 있은 이후로 그 천사로서는 하나님의 그 땅에 대한 경륜을 성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때 그 흙을 취해서 사람을 창조했다 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은 근원적으로 긍휼을 입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천하고 그 무용한 것이 바로 흙이 아닙니까? 근데 이 비천하고 무용한 것을 들어서 가장 존귀한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고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그 가장 영광스러운 아들의 자리로 지으셨으니까 이것 자체가 크신 긍휼을 입은 거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도 내가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뭐 너희가 유명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택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원칙은 영원히 동일해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장차도 그렇고 왜냐하면 쉬운 말로 그 시장이 반찬이라는 격으로 긍휼을 입은 자가 입을 만한 자가 입어야 할 자가 결국 긍휼을 나타내는 법이니까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약하고 또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한 그런 민족이지 결코 그 민족이 강한 민족이거나 또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민족이거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원리나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원리나 다 같은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네피림의 시대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가? 그 노아가 유명해서 그런가? 훌륭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네피림은 다 굵은 건데 큰 건데 그 중에 제일 작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 원리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원리하고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그 바벨의 시대에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도 같은 원리죠. 결국 아브라함이 놀라운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바벨의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낼 사람은 아브라함 같이 호롤단신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결국 흙으로 지었다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역시 같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이 됐다는 것도 역시 같은 원리예요.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또 제자들을 선택할 때 뭐 제사장이나 뭐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을 택한 게 아니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전부가 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계시록의 주인공인 그 어린 양은 바로 이 사람, 지금 창세기로부터 흘러내려와서 쭉 내려왔던 이 사람의 완성으로 어린 양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 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비밀들을, 우주적인 비밀을 열 사람이 결국 그 어린 양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고, 이걸 계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그 기본적인 줄거리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인생은 처음부터 궁유를 입기로 작정된 사람이고 또 궁유를 입어야 할 사람이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벗어나려고 그 궁유를 입어야 할 그런 위치를 이탈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은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은 것은 결국 그 궁유를 이탈하는 거죠. 그분의 궁유를 내가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탈한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으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움받을 위치를 이탈해 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망만 남게 되거든요. 꼭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는 너는 궁유를 입어야 할 자다. 그렇게 보시는데 인생은 그것을 싫다 하고 결국 선악을 알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인생의 이 얘기란 말이에요. 사람이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이탈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뭐 임금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겠습니까? 자기 자리가 약하니까 이탈하려 한 거죠.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뺏기려 하겠어요? 누가 뺏으러 올라 하더라도 안 뺏기려 할 텐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위가 너무나 그것이 가련한 지위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사탄에게 말려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궁유를 입을 자로 우리가 알아야 그게 복이 된다고요. 궁유를 나는 입어야 할 자구나. 나는 궁유이 필요한 자구나. 이걸 아는 자리에서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걸 모르면 불행하고 또 그걸 알고 그걸 벗어버리려고 하면 불행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불행한 원인이 전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궁유를 입을 자다. 이렇게 알면 행복해지는 거라고요. 이 자리를 벗어난 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소위 죄입니다. 죄라는 게 이제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말이니까 궁유를 입는 그것이 관역에 맞는 거라면 그 자리를 빗나간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것이죠. 궁유를 입어야 할 자가 이제 오히려 반대로 거역하고 그래서 이제 교만해지고 그것이 바로 죄죠. 죄가 다른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오만 가지 모두 죄들이 나와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그런 것들이 뭐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역과 교만이란 것은 결국 그 궁유를 입을 자리를 자기가 이탈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거역이고 교만이고 그래요. 지어진 바대로 거긴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어진 바대로 하나님의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모기를 만들어 놓은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모기를 지으신 자에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우리는 다 모를지라도 지으신 이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이유 안에는 분명히 그 지으신 이가 뭐 악질이 아니라면 말이죠. 아니면 분명히 축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뭐 악질이 예를 들어 사람을 만들었다, 사탄이 만들었다 이러면 그 안에 이제 뭐 나쁜 목적을 위해 쓰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면 그 안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신성한 목적은 그 축복 아니겠어요? 인생에게 주어진 그 신성한 목적 그것이 축복이라고요. 축복이 다른 게 아니고. 근데 그걸 거역하고 우리가 이탈하고 나오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제 엉겅퀴와 가시와 진려와 이런 것밖에 남을 것이 없죠. 축복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이제 저주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삭이 그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도 야곱을 먼저 축복하고 나서 에서가 왔죠. 그래서 에서가 와서 아버지 내가 당신의 큰아들이니까 이제 나를 축복하십시오 했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축복을 다 해버려가지고 없다 이거예요. 좋은 걸 다 골라주고 나오면 찌꺼기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서는 결국
그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걸 주려 하더라도 좋은 게 없었어요. 다 가버리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좋은 것을 빼버리고 나면 그 나머지가 바로 이제 가시고 엉켜 그렇죠. 이 자리에서 결국 사람은 이제 불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이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거역과 교만을 끝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거역과 교만이 끝난 자리, 더 이상 거역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교만할 수도 없는 자리를 보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사람이 저 십자가에 달리면 거역도 할 수 없고 더 교만할 수도 없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앙에 서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거역도 못하고 더 이상 교만도 못하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십자가는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역과 교만에서는 끝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다는 말은 내가 긍휼을 입을 자로 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교훈하나 그런 게 아니고 참 인생의 자리를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는데 그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어느 성인을 만나봐도 어느 성인의 말씀을 들어가도 다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 다 뭐 마음을 비워라든지 뭐 물어달라든지 뭐 전부 이것이 다 십자가 얘기니까 보면 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고 자기를 비워야 되고 다 그 말 아닙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너 욕심껏 살아라 이런 성현은 없잖아요. 다 너 욕심을 버리고 너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너 뜻을 버리고 살아라. 그래야 행복하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고 이건 망고의 진리죠. 그러니까 이건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알기는 아는데 사람이 못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로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를 어떤 사람 참 마음을 비운 사람도 있고 겸손한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다른 데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산 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산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알고도 안 하려 한단 말입니다. 알고도 아이고 내가 뭐 저렇게 해가지고 내 인생이 뭐 되겠냐. 딴 사람들 다 달려가는데 나 혼자 걸어가고 되겠느냐. 딴 사람은 다 자기 걸 챙기는데 나만 빈 마음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들어도 끝나는 것은 보이는데 하나님께로 산 것이 안 보이면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맞기는 맞는데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할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 마음 줘야지. 그래 죽어야지. 다 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산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산 게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산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자, 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고 다 모른다고 가지 않았어요? 그것도 똑같이 우리 마음이 똑같은 거죠.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께로 산 건 못 봤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절망을 해야 될 것이고 저렇게 하고 뭐가 되는 거냐. 결국에 뭐냐. 이래서나 저래서나 사람 다 똑같은데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버틴 데까지 버텨보자.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의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사도들이 언제 다시 주님을 따르게 됐느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산 그 소망을 보고 난 후에 다시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님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다 자신을 비워라 그랬지. 자신을 채우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채워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욕심을 다 부려가지고 욕심껏 다 채운다 해서 행복한 건 아니단 말입니다. 욕심을 채우면 끝이 없어요. 그것이 또 이상하게. 채워보면 더 채워야 되고 더 채워야 되고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서 살이 찌면 우리는 나는 안 먹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하도 빼빼가지고 뭐 4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프고 이래가지고 좀 살이 좀 쪄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자기 안에 뭐 기름기가 많고 이러니까 좀 괜찮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굶으면 훨씬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뚱뚱한 사람이 유리하겠구나. 근데 뒤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네요. 뚱뚱한 사람 배가 더 고프다네요. 왜냐면 식구가 많대요. 식구가. 그 뚱뚱한 게 전부 식구래요. 자기 식구래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들은 뭐 조금만 뭐 안 먹으면 막 어지럽다 하고 막 못 견딘다 하고 온 식구들이 난리가 나니까. 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는 말은 망고의 불변한 진리예요. 뭐 공자님 말씀도 그렇고 석가모님 말씀도 그렇고 어떤 분도 인류를 인도하는 그 성현들의 말씀이 다 욕심이 망하게 하는 거다. 욕심을 버려라. 이건 다 가르침인데 그 듣고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 안 된다. 그 조선 왕조 그 얘기들을 뭐 그 TV에 보면은 야, 그 사람들이 그 얼마나 그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어려서부터 공자왈 명자왈 해가지고 평생을 그 참 그 옛날에는 뭐 과학이고 뭐 수학이고 이런 거 없잖아요. 다 없고 오로지 그 공부하는 것이 그 인생에 대한 진리를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그 공자님 세계에서는 배운다는 게 뭘 말하냐. 요즘 같은 학문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말하는 학문이란 것은 인생의 도리, 그걸 배우는 걸 말한다고요. 그렇게 배웠는데 왜 피 터지게 싸우는지 계속 당을 짓고 죽이고 살리고 그냥 권력을 못 잡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러다 뭐 임금을 잘못 만나면 이제 뭐 호떡 뒤집듯이 뒤집어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구워버리고 저쪽으로 한번 구워버리고 하니까 막 남인 쪽으로 한번 구워버리다가 북인 쪽으로 한번 구워버리고 이렇게 식으로 하면 그냥 싹쓸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니까 야 저거 참 아무리 배워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배워도 안 되는구나. 가르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거겠죠. 하나님께로서 산 자, 하나님께로서 산 자.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 그게 부활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의욕과 교만에 빠진 그 인생을 십자가로 끝내고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이건 결국 우리가 크신 긍휼을 입은 거잖아요. 우리가 만일 그런 걸 보지 못했으면 우리도 여전히 알기는 알아도 못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알기는 알아도 못하는 사람. 10년 공부를 하고 20년 공부를 해서 과거를 하고 급제를 해서 했을지라도 그 과거 급제하는 게 요즘처럼 다른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부 다 사람 되는 공부예요. 알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이니까 우리도 역시 거기서 예외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산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이 긍휼이죠. 우리는 거역과 교만을 통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 것을 만들고 긍휼을 거역하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에 모여서 신할 평지에 모여서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건 이제 강해지자 이 말이죠. 강해지자. 그리고 망대를 쌓아서 하늘에 이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이것이 바벨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오늘날 인류의 정신 아닙니까?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망대를 쌓아서 하늘에 오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이것이 인류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딱 노리고 있는 사탄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딱 노리고 있는 사탄이 있어가지고 딱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먹이 사슬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딱 어느 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는 뭐 아주 잘한다고 하는데 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딱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탄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어요. 그래서 결국 포로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자유를 가지고 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결과는 누구한테 딱 포로가 되었고 있단 말입니다. 포로가 딱 되어 있어요. 이것을 표현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잘 살려고 했지 무슨 뭐 종 되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바로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양식을 구하러 간 것은 잘못한 게 없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양식을 구하다 보니까 바로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종이 된 것도 뭐 누가 종 되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가 자유하려고 그러고 다 자기 잘 살려고 하는 거지.
누가 자기 망하려고, 누구 종 되려고 뭐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종이 안 돼 보려고 일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노사 문제 이런 것도 전부 알고 보면 뭐 종 안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너는 사장이 우리는 종이냐 이런 식이죠. 그런 건데 그 하다 보면 무엇인가 다른 것에 종이 돼 버린다고요. 이상해요. 그래 바로의 종이 돼가지고 바로의 국고성을 쌓는 백성이 됐습니다. 바로의 국고성을 쌓다는 말은 그 바로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의 영광을 위한 성을 쌓다 그 말이거든요. 국고성이니까 바로의 모든 재물을 갖다가 넣어놓는 그 창고를 쌓다 그 말, 만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영광을 위해서 종이 됐죠. 우리가 세상에 내가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다 보면 뭔가 세상에 국고성을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국고성을 쌓는 일. 소위 문명이라는 국고성을 만들 수도 있고 문화라는 국고성에 내가 종살이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나는 그냥 종살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밥만 겨우 얻어먹고 나는 결국 종살이를 하는 거죠. 이것이 포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주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 예시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종된 백성,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한 백성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의미는 애굽이라는 땅에서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졌다는 거기에 의미가 있고요. 바로의 국고성을 쌓는 데서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건축했다는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의 의미는요. 이 국고성은 결국 어디로 가냐? 그건 이제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막은 어디로 가냐?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된 자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목적 안으로 우리가 빼냄을 받은 거라고요. 이게 축복이죠. 축복이 다른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허망하고 망할 일에 내 일생을 종사하고 살 사람인데 내가 거룩한 목적에 내가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 그 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렇게 보면 아직 이제 이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어디에 쓰여질까 하는 마음이 이제 별로 없어요. 거룩한 목적에 인생이 쓰여져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다 자기 중심, 자기 편한 거 이것만 교육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위해서 한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재밌고 놀고 좋고 이러면 그만이라. 편하고 뭐 나 재밌고 이러면 그만이지 뭐. 심지어는 그래갖고 뭐 남이 뭐 괴롭든지 그것도 상관없고 뭐 나만 좋으면 좋다 이렇게까지도 돼버리고요. 거기 지금 포로가 되었고 있습니다. 그 자유라는 것 속에 포로가 되었고 있어요. 소위 자본주의적 자유라는데 포로가 돼 있죠.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 어찌 되냐? 공산주의 이념으로 또 교육을 받으니까 무엇을 위해 살기는 사는데 뭘 위해 사냐? 공산주의 이상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에 이제 포로가 또 되는 거예요. 그 이념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의 젊은이들은 이념의 포로가 되었고 있고 지금요 자유국가 자본주의 사회의 그 사람들은 소위 그 자유라는데 포로가 되었고 있어요. 자유라는데.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쓸모가 없는 거죠. 이념에 포로된 것도 쓸모가 없는 거고 소위 그 자유라는 것에 포로된 것도 역시 쓸모가 없는 거고 쓸모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런 인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신성한 목적이 필요하다고. 네, 신성한 목적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학교나 대학부를 인도하는 우리 형제들은 그 형제들에게 이 신성한 목적을 가르쳐주고 신성한 목적을 부여하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없으면 똑같아요. 그냥 뭐 이나저나 똑같아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념을 위해서 투쟁하고 목숨을 걸고 있는 거나 자본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향락을 하고 재밌게 살고 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거나 뭐 거기서 거기란 말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쓸모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니까 우리는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건축하는 대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불쌍한 자들이 누구냐? 불쌍한 자들이 누구냐?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긍휼을 입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긍휼을 입어야 할 자로 모르고 그걸 모르고 자기의 정력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영은 없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이 소위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물론 뭐 밥을 못 먹어서 굶고 있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고 병이 들어서 지금 앓고 있는 사람도 물론 불쌍한 사람이고 다 불쌍한 사람인데 성경이 말하는 불쌍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예, 거룩한 목적 안에 있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기롱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됐는가? 그건 원인이 다른 거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기에게 하나님이 있고 자기를 지으신 자가 있다면 당연히 거룩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기를 지으신 자를 거부하고 나니까 결국은 자기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없는데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에게 내가 매인받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내 뜻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매인바가 되지만 하나님에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배척하고 나면 나는 이제 내 멋대로 사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이 지상에서 이제 실을 풀어가지고 연을 날리고 있는데 이 연은 그 지상의 실에 이제 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높이 오르고 싶은데 바람이 부니까 막 날아가고 싶은데 이제 매여 있는 거죠. 그게 연 아닙니까? 근데 줄이 딱 끊어지고 나면 이제 지멋대로 펄렁거리죠. 지멋대로 펄렁거려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참 자유롭고 잘 올라가요. 아마 몇 메타는 더 올라갈 거라요. 처음에 줄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는 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너플 하다가 결국은 바다로 떨어져 버리고 만나. 못 올라가요. 그 제한을 받고 있는 그 줄에 묶여가지고 올라가고 싶은데 막 더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긴장 속에서 여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도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내가 하나님한테 매여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못하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 내 자리가 유지가 된다고요. 나 싫다 하고 줄 잘라 풀고 나면 말이지. 아주 시원할 것 같은데 한참 올라가겠죠. 한참 올라가. 처음엔 좀 푹 올라가지. 올라가다가 그만 너플 해가지고 막 휘청휘청 하더니 뭐 술 먹은 놈 모양으로 막 돌아다가 뭐 떨어져 버리고 말이죠. 불쌍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매여 있는 사람이 그 줄에 매여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줄이 끊어진 것이 불쌍한 거란 말이에요. 예, 사람 피조물이니까 어차피 창조자에게 내가 매여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 책상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이 책상은 어찌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사람에게 매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쓸모가 있지. 사람을 떠나버리면 이 책상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니까 없으면 이건 소용 없어져 버리고 말이죠. 예. 옛날 사람들이 만들었던 건 요즘에 쓸모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옛날 사람들이 그때는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게 안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버리고 말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었을 때까지만 가치가 있는 거지. 만약 그 만드신 이가 없어져 버리고 나면 만드신 이가 부정되고 나면 사람은 가치가 없는 거죠. 예, 자기 스스로 살다가 스스로 죽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불쌍한 자들이 누군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경건치 않는 자들아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한다. 이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행한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세상이 모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대로 살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우리도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자의 목적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이 목적에 우리가 붙잡혀 있을 때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난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불쌍한 자들이 누군가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누가 불쌍한가? 누가 불쌍한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예? 당신은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가지고 뭐 불덩어리 속에 지글지글 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겠느냐고 협박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얼마나 불쌍한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가? 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뭘 하냐? 당을 짓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혼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혼에 속한 자고, 영은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을 짓는다는 건 결국 바벨론이죠. 예, 세상은 결국 당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4개의 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을 여기서는 말한 게 아니잖아요. 자유당이냐, 민주당이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다른 의미의 당을 짓는 자죠. 왜냐하면 자기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당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당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자기 입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진실한 사람은 당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진실하지 못하면 옹호자가 필요하거든요. 옹호자가 있어야만 자기가 유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을 자꾸 모으죠. 교회도 보면은 그 당을 짓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입지가 불안하기 때문에 당을 만드는 거예요. 일반 세상의 교회들 가면 이제 당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래서 싸우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 입지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을 만들게 됩니다. 진실하면 당당해요, 사람이. 진실하면. 당당한 거 뭐 용기가 있으면 당당한 게 아니고 진실하면 당당해요. 그런데 진실하지 못하면 당당하지 못하니까 당을 짓죠. 예, 그 글자가 비슷하네요. 당이고 비슷한데 진실하지 못하면 당을 지어가지고 이제 팩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자기 힘을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바벨론을 건설하는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정욕에 속한 자들이고 바로 아담과 같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이 이제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아담이죠. 그리고 영은 없는 자다 이러는데 이것은 뭐 성전이 없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거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 영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뒤에 주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 혼이 됐다 그래요. 그때 영이 됐단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영이 아니죠. 사람은 영물이 아니에요. 근데 뒤에 가서 하나님이 영을 줬답니다. 영을 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는 사람. 그냥 천연적인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자기 생긴 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주신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건. 불쌍하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이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한다는 이 말이 이제 구별한다는 말에서 나왔는데 판단한다, 여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면 내가 의심이 있으면 뭐 또 판단을 해요. 사람이 자기가 의심이 생기면 그리고 의심이 있으면 요동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님이 제일 의심이 많아. 안 보이니까 믿을 수 없거든요. 눈으로 내가 보면은 내가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의심이 없는데 눈으로 못 보다 보니까 오만데 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누가 꼭 자기를 속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장님들은 의심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또 의심이 많은 수가 있어요. 그냥 모르다 보니까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알면 의심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은 결국 모르는 데서 생긴 것이다. 어두운 데서 생긴 몰라서 생긴 것이고 또 잘못 알아서 생길 수도 있고요.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아가지고 생긴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 그 의심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다 귀를 세우고 의심을 하고 이제 듣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속으로 보면 참 웃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이잖아요. 의심하고 듣는지 의심하지 않거든요. 많이 보인다고요. 근데 자기들은 참 의심을 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저런 줄을 모르고 있는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하다 보면 속으로 웃음이 나와요. 참 용 쓰고 있네 혼자. 자기는 지금 막 머리 굴리고 있는 거죠. 머리 굴리면서 이거 긴가 아닌가 하고 막 용을 쓰고 있다고요.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몰라서 저렇구나.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혼자 용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던 사람은 또 별로 알지도 못한 교리나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 좀 알아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또 잘못 알아서 그런 거죠. 안다고 안 건데 잘못 알아가지고. 그래, 이런 거 보면 참 우습잖아요. 도준 형제한테 우리가 법률 문제 같은 거 자꾸 늘 물어봅니다. 왜? 형제들이 전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도준 형제가 아주 힘이 많이 드는 모양인데 이제 모르니까 이제 자꾸 의심이 생겨서 늘 묻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도준 형제는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묻고. 그러면 이제 도준 형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다 가르쳐 줬는데 왜 묻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의심이 생긴다. 모르면 의심이 생긴다. 그래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죠. 국민이 여겨야지 신경질 내가지고 싸운다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물론 도준 형제야 그 법률 문제니까 신경질 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복음에 관한 문제니까 이게 신경질 낼 수가 없고 몰라서 저렇구나.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오직하면 돌무더기에 쳐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모르는 게 뻔히 보이니까, 몰라서 그런 게 보이니까 긍휼히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런 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또 판단하는 것도 보면은 모르고도 판단을 잘해요. 그 자기대로 참 머리를 써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 보면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죠. 알고 보면.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대로 탁 판단해가지고 옳다 틀리다 탁 판단해갖고 어떤 사람은 탁 나간 사람도 있고 이래요. 이런 거 보면 참 가소롭지만 그래 긍휼히 여기야 여자겠습니다. 몰라 그런 걸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네. 알고도 그런다면 쥐어박지만은 모르고 그런 걸 어떻게 하겠냐. 긍휼히 여겨야 된다. 아는 자는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긍휼이죠. 그러니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을 불에서 건져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불 속에 있다는 말은 그 심판 아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 왜냐하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 심판을 표현할 때 이제 물로도 표현했지만은 주로 이제 불로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불에 타면 아무것도 없어지고 타지 않을 것만 남게 되잖아요. 쇠랄지 돌멩이랄지 이런 것만 남고 탈 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이죠. 그래서 불로 많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불에서 건져낸다는 말은 심판에서 건져내라 이런 말인데 왜 심판 가운데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거역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 거역하는 것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끝까지 거역을 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끝까지 거역을 하면 처음에 몰라서 그런 건 괜찮지만은 끝까지 그러면 결국 불 속에서 심판을 해봐야 될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가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옳다, 나는 정당하다 하고 끝까지 우기면 그러면 할 수 없이 심판을 해봐야 된다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내 자고함과 교만함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우기면 우리는 심판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끝까지 해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도 끝까지 자기가 옳다 하고 끝까지 자기가 거역을 한다면은 방법은 이제 불 속에 넣어가지고 타는지 안 타는지 시험해 볼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것은 결국 불 속에 들어간 것이다. 불 속에 들어간.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 긍휼을 입은 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로 더럽힌 자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한 육에 속한 자가 하고 다르게 이건 정말 육체입니다. 사르키코스예요. 육체인데 이건 이제 뭐 정욕이랄지 음욕이랄지 이런 걸로 더럽혀진 것을 의미해요. 육체로 더럽힌 것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구원해야 되는데 이것은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랍니다. 두려움으로. 함부로 긍휼히 여기지 말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자기도 거기 빠져들어간다 그래요. 잘못하면 빠져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뭣도 모르고 뭐 자기가 긍휼히 여길 줄로 알고 그냥 불쌍히 동정만 하다 보면 자기도 빠져들어간다 이겁니다. 네? 불쌍하다. 참 안 됐다. 뭐 살려야지. 뭐 이런 마음만 가지고 그냥 했다가는 자기도 같이 돼버리고 만다 이거 제가 같이 돼.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기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야지.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면 안 된다 그거예요. 네? 그냥 동정심만 가지면 안 된다. 두려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라. 무지는 의심을 하게 해요. 그리고 교만은 거역을 하게 해요. 예,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더럽혀져 버려요. 갈 데가 없으니까. 예, 아까 말한 대로 딱 잡는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 멋대로거든요. 자기 멋대로면 자기 육체의 성향대로 갈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붙잡힌 바가 돼야 자기 육체의 성향대로 못 갈 텐데 자기가 붙잡힌 바가 없으니까 육체의 성향대로 가버리고 말이에요. 예. 동물들은 그렇잖아요. 동물들은 자기가 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육체가 요구한 대로 그냥 가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육체로 떨어진다. 육체로 떨어진다. 왜냐하면 육체만이 현실이고 육체의 요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리 가버린다고. 예. 자기 정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게 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또 그릇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것이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는 게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편하고 좋은 게 아니라 멸망으로 그냥 치달아 가버려요. 멸망으로 가버려요.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가버리고 한 번 잘못 들어버리면 자기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또. 예, 하나님이 있으면 돌이킬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예, 붙드신 이가 없으면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냥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기다린다. 이것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거죠. 이건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육체로 더럽힌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흠이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그것입니다. 흠이 없이. 예, 내가 긍휼을 입은 자면 또 긍휼을 줘서 내가 온전해지게 되고 내가 사랑을 입은 자면 사랑을 줘서 내가 또 온전해지고 그렇잖아요. 영생을 얻은 자면 영생을 줘서 내가 또 온전해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흠이 없는 즐거움으로 여기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흠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긍휼을 입었고 내가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받았으니까 내가 긍휼을 내놓고 하는 이것이 바로 흠이 없는 것이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은혜를 주고 그것이 흠이 없는 거다 그거죠. 왜냐하면 그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거.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세세에 있을지어다. 근데 이것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원래 영광이시고 위엄이 있고 권세와 권력이 있으신 분이지만은 이것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돌아가느냐? 그분에게로 돌아가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란 말은 그 영원한 한 인격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 돼야 되고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서 위엄이 있는 분이 돼야 되고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서 권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 돼야 된다고. 단지 그냥 뭐 천둥 번개를 치는 능력으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어떤 걸로 그런 걸로 영광스러운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뭐 홍해를 갈랐다든지 뭐 반삭을 쪼갰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정말 권세가 넉넉하시다. 또 바로를 갖다가 무찔렀다. 그분의 권력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여졌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얘기해요. 이건 인격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객관적이고 외적인 권세를 말한 게 아니라 인격을 통해 가지고 비춰지는, 인격을 통해 가지고 표현되는 그 영광, 그 위엄, 그 권력과 그 권세를 말해요. 이것이 결국 사탄을 정복하는 영광이고 위엄이고 권세입니다. 홍해 바다를 갈랐어도 사탄은 꼼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반석을 깼어도 사탄은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영광 앞에는 사탄은 이제 항복을 하는 거라고. 자기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바로 이 인격의 영광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불의 영광이랄지 능력의 영광은 그도 가지고 있지만은 인격의 영광이 그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격의 영광 앞에 결국 사탄은 완전하게 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고 전부터 세세에 있을지어다. 근데 이것은 이제 알고 따지고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서예요.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 인격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우리로 말미암아서죠. 흠없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흠없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우리가 흠없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위엄 있고 권세 있고 권력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원래부터 다 뭐 영광스러운 분인데 뭐 또 새삼스럽게 뭐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흠없게 됨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없게 돼서 영광을 받으시면 사탄이 할 말이 없죠. 이제 그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게 되면은 사탄도 똑같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다 비슷하게 할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할 수가 있어요. 병 고치는 것도 비슷하게 고칠 수 있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비슷하게 가를 수 있고, 그 능력의 세계에서는 사탄도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죠. 당신이나 나나 뭐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만들 때 조금 모자라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책임은 당신한테 있는 거다. 이렇게 항의를 하지 않겠어요, 사탄이? 당신은 나쁘다. 왜냐하면 당신이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서 능력을 조금 모자라게 줘가지고 내가 항상 당신한테 복종하도록 만들었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말이지. 내가 당신보다 능력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보다 능력을 조금, 자기보다 능력을 조금 적게 만들어가지고 항상 꼬붕이 되게 만들었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할 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흙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때는 할 말이 없지 않겠어요? 거기서 흠이 없고 영광이 드러났을 때는 사탄은 이제는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당신은 왜 나에게 능력을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느냐고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능력이 전적으로 없는, 아주 완전하게 없는 자리에서 영광을 나타냈으니까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신약의 승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죠. 우리의 흠없음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이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처럼 구약처럼 지금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박수를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것이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로 생각했어요. 그냥 안진배가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 막 박수 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우리 하나님 막 최고다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야, 저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옛날 사람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수천 년 전에 벌써 사람들이 다 해왔던 일이에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바라는 건 그걸 바라는 게 아니다.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됐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는 영광, 그 영광이 지금 시작됐단 말이에요. 네. 그때 그걸 모르고 저도 하마터면 거기서 이제 박수 칠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박수 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돌리는데 이게 참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옛날 구닥다리 영광을 되풀이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말 뻔 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을 보여줬다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구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는 그 영광이 있구나. 그 자리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세계에서 요동할 필요가 없고 거기서 방황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는 거.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생각할 때 무리로 걸어갔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았다든지 사람이 무리로 걸어간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무리로 걸어가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놀라운 일이지 무리로 걸어가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도저히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고 송사할 수도 없어요. 완전한 승리예요, 그것이. 이 자리가 완전한 승리.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면서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해봐도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이기면 그 사람은 또 칼을 갈고 있다고요. 갈고 또 내가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서 승리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굴복한단 말이에요. 잠겼어요. 그러니까 챔피언은 계속 도전해가지고 또 챔피언이 새로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우리와의 싸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론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그 사람 또 공부를 더 할 것이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이겼다. 그러면 그 사람 또 능력을 막 연마해 갖고 올 것이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아요. 사람이란 게 굴복하지 않아요. 짐승들은 한번 굴복하면 다 굴복하는데 사람은 굴복해도 굴복 안 해요. 굴복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완전하게 굴복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 앞에서만 완전하게 굴복하냐? 거기서만. 그래 그것만이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승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갖다가 다스려 가지고 꼼짝 못했다.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최고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아내는 그 생각이 아니고 두고 보자. 늙으면 보자. 이라고 아니었다. 그래 그게 완전히 굴복한 게 아니죠. 그게 완전히 굴복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굴복될 때만 완전히 굴복합니다. 그것만이 참된 굴복이에요. 우리가 흠이 없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흠이 없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뭘 닦아가지고 뭘 이루어가지고 뭘 세워가지고 뭘 쌓아가지고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가 죽는 것 이외에는 흠이 없는 방법이 없어요. 그 자리만이 흠이 없는 방법이지 다른 것은 흠이 없는 방법이 없어요. 지성소에 들여졌던 피밖에는 흠이 없는 게 없어요. 그 외에는 다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면 만들수록 더 흠이 더 많아져요. 근데 이 자리만은 완전하게 흠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이에게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은 만고로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이 승리하실 것을 작정하셨고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심에 있어서 이 거룩한 목표 안으로 부르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영화롭게 해야 하는 그런 위치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여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얼마나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들인지. 주님,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사용될 때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이 신성한 목적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이걸 모르고 의심하는 자들, 이걸 모르고 자고하고 교만한 자들, 이걸 모르고 거역한 자들, 이걸 모르고 자기를 더럽힌 자들을 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고 그들을 살려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유용한 사람들이 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